안녕하세요. 공울한역 제2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천공개 상구효와 중지공개 상육효의 우리가 공자, 바로 공부자의 문헌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류 진화의 비밀을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지공개 상육 효에 대한 공부자 문헌에 보면은 결국 요의 어양 필전 위기혐오 무양야 고칭 용언이다 하는 거는 음이 양을 의심을 해서 엉겨붙고 그리고 또 혐오와 미움이 일어나서 그것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혐오와 미움을 작용이 돼가지고 그리고 무양화가 되는 무양, 그러니까 양을 소멸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용전이나 용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음이 양을 의심하고 증오하는 현상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제가 중천공개 여기에 보면은 진태존망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실 기정자는 바로 뭐냐면은 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라고 하는 요소가 제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나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 모르면서, 그리고 계속 그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고 망할 줄을 모른다는 거는, 망하는 줄을 모른다는, 계속 더 가지려고만 하고 잃는 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상황 판단이.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의 부족에 있다고 하네. 지혜의 부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라고 하는 요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은 지혜,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게 됐다. 근데 그것이 여기서 이제는 드러나는 거죠. 완전한 지혜에 대한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달성해야 되는데, 요 지점에서 요 지혜에 대한 부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지혜를 가진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에 써있고, 그것이 발음을 잃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음과, 여기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은 양음의 이 태극 운동에 있어가지고 이제 양이 극성에 이르면은 음이 이제는 여기서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불을 만들어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이 양에서 음이 나오는 건. 그런데 음에 해당되는 여성적 포지션이 결국 이 양의 지혜를 만물로 형상화해가지고 이렇게 탄생을 시킬 때에,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포태해가지고, 여성이라는 게 포태하는 거잖아요. 포태해서 탄생시킬 때에 뭐냐면은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지혜적 총량에 대한 거를 다 이해를 못하고 부분적 이해만 가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지혜가 다 열린 상태에서 되질 않고 부족한 지혜의 상태에서 지식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만물의 형상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의 이 세계 구조는 본래 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을 다 드러낸 게 아니고 일부만 드러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래서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거는 완전성의 불완전성을 반영할 수밖에, 이해의 불완전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냐면은 여기 카발라에서도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성이 이제 지혜가 되는 건데, 위즈덤, 호쿠마, 양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비나가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철학이라는 말 쓸 때 철학이라는 게 원래
필로 소피아잖아요. 그렇죠. 필로소피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지혜에 대한 사랑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지혜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남성적 요소란 말이에요. 남성.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는 게 철학이다라고 할 때 이 지혜에 대해서 사랑을 했지만은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완전한 완전한 이해를 통한 사랑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이해 정도 안에서만 사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해된 정도가, 번역된 정도가 우리가 뭐냐면 그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라고 해서 여기에 숨겨진 세피라가 있다. 그래서 지식화가 된다는. 그래서 그 심연의 세계에서 우리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러니까 여성체가 이제는 남성의 그 지혜 씨앗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육화시키는 거죠. 육화에 나갈 때, 그 만물을 육화에 나갈 때에 그 구조 자체가 부족한 지혜 상태에서 만들어 나가니까 그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건데, 무명은 완전히 지혜가 없는 상태고, 지혜가 열리긴 열렸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족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으로 두 개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아는 부분은 언더스탠딩 된 부분은 지식화가 되는 거고, 모르는 부분은 뭐예요? 모르는 부분은 이제 감춰지는 거죠.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는 부분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의식이다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 부분은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상대화된 음양은 서로 또 합해야 되는 거죠.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가지고 음양이 서로 합해서 나으려는 충동을 일으키는데, 그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 그 합하는 운동을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분별된 의식, 그리고 분별된 의식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통합지가 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지가 있으면서 분별지에 기초한 통합지. 이것은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해해 나가려는 그런 욕망들이 또 생기게 된다는. 그러면 근데 분별지가 더 강력한 거죠. 강력한 분별지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일즉다 현상이래. 일즉다. 그러니까 하나가 수없이 많은 걸로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통합지가 또 발동을 하니까 우리가 다즈길 운동도 사실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과 양이 서로 쪼개져 나가지만은 쪼개져 나가는 걸 대상체로 인식하면서 대상체와 합하려는 운동이에요. 음이 양을 또 먹어가지고 또 자기의 또 포태해가지고 계속 태어나려고 하는 운동은 계속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계속 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음이 양을 의심을 한 상태에서 먹는다는 거죠.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은 먹는 과정이 의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먹는 과정이 전쟁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이게 이제 먹는 거죠. 먹어가지고 또 계속 나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같이 계속 이러한 운동들이 서로 섞이면서 막 이렇게 천지가 서로 잡혀가지고 막 섞여 들어가면서 서로가 다른 실체로를 느끼면서 섞여 들어가는, 분별되면서 섞여 들어간다네. 그러니까 분별되면서 또 통합이 돼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세계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으로 이제는 내려온 하강 기조는 주로 이제 분별지가 강한 거죠. 분별지가 통합지보다 강한 운동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쪽 상승한 운동은 통합지가 분별지보다 강해지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분별지가, 이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 내려서 분별지가 강해져. 그러면 우리가 분별지가 강한 상태에서 이 땅의 상태로 계속 우리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로 계속 내려갈 때 분별지가 계속 발동을 계속 통합지보다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돼?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분별지에 기초한 지식이, 그렇죠. 분별지에 기초한 지식이 우리가 말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이죠. 그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물질과 에너지, 정보 등에 대한 과학기술 문명이 이 바로 분별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발동을 해서 이렇게 주로 구성이 돼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에덴 동산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지식의 나무의 선악과를 먹었다 그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분별지가 시작된 걸 표현해 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아담과 그 안에 그 이브가 서로가 서로를 몰라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온 뒤에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뭐야, 지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밝아져가지고 사물을 타자화, 자연과 미분된 상태에서 있었는데 자연과 분리가 되면서 타자화가 되면서 시공간도 타자화시키고 대상태도 타자화시켜서 계속 쪼개나가는 거죠. 대상화시켜 나가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하는 거는 이게 타자화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상화, 분할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타자화가 되니까 다시 또 합하려는 또 운동이 또 생기는 거죠. 분별지가 생긴 것 통해서 또 통합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뭐냐면은 의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는 의식의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의 출발. 개체의식의 출발을 뜻하는 거예요. 개체의식. 개체의식이 파생된 개체의식의 출발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원래 우주 자체는 모든 게 통합된 통합 종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레야식. 그 아레야식은 8식, 제8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는 그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그 나가르주나가 전개한 바로 중간 반야 공사상이 하나가 있고, 또 그 나가르주나 이후에 한 150년 정도 후에 바로 세친과 같은 사람이 출연하면서 유식론자가 출연하면서 유식론을 전개를 할 때 이게 이제 제8식 아레야식으로 이거는 우주종자는 우주종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종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자가 뭐냐면은 그 종자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종자가 여기 심어지는 거죠. 우리 몸에 심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어졌을 때는 우리가 팔식이 다 드러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종자로 심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자니까 마치 태극 씨앗과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식이 되는 거죠. 일식. 그러니까 일식으로 심어지는 거죠. 80개 종자가 일식으로 심어져 가지고 일식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80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1식, 2식, 3식, 4식, 6식까지 올라가는 거죠. 6식까지.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표현할 때 아니, 비설, 신, 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의 감각기관에 기초해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1식, 2식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3식, 4식, 5식, 6식 이렇게 자라나는. 그럼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그 의식,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식은 의식이다라고 하는 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곧 우리가 마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마음이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은 오신, 그러니까 몸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몸이 먼저 만들어져야지 그 몸의 모든 아니비설 신이라고 하는 그 감각기관들이 몸에서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몸에서 의식이 여기서 그러니까 요 기계가 만들어져야지 기계 안에 소프트웨어가 작동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그럼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개체의식이 나올 때 그걸 7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7식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말라식이라고 하는 말라식. 이걸 이제 개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의식이 생긴데 그 의식에 기초해가지고 그게 육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포태대에 있을 때 6번째 차크라가 육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육식 상태에서 우리가 개체의식, 말라식이 이제 발동을 하고, 이 개체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레야식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레야식 종자에서,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뭡니까? 원래 아레야식이라는 우주 종자가 뿌려져 가지고 하나하나씩 열리는, 그러니까 요거는 잠재되어 있는 건데 이거 현실화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개체의식이 우주 종자 아레야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개체 의식이 완전히 그 정화가 되면서 아래아시의 그 인식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가 뭐예요? 개체 의식이 시작을 했지만은 아래아식에 도달하는 과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 순환하는 건 뭐예요? 그리고 개체의식 아래아식은 상태에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윤회 전생하면서 태어나면서 7식에서 결국 다시 8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요 과정이 들어가야지 요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7식에서 거꾸러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갈 때 이때 개체의식이에요. 근데 개체의식이라는 게 바로 분별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분별의식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별의 의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타자화가 있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자, 분별이 있어야지 통합이 시작할 거 아니에요. 분별이 없으면 통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와 내가 있어야지, 너와 내가 상대적으로 존재해야 통합이 시작하는 통합. 그 어떤 사랑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사랑.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게. 너와 내가 상대적으로 존재해야지. 분별된 상태로, 너와 내가 분별된 상태로 상대적으로 존재를 해야지 통합이 또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통합이 안 되는 거라면 통합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일어났으면 또 이제 통합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분별된 상태라는 건 우리가 타자화돼가지고 자연과 분화가 되면서 모든 게 타자화가 되면서 이제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또 자기 자신도 몸과 마음으로 쪼개고 또 마음도 자기 안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페르소나와 섀도우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어두운 마음들,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마음을 또 쪼개가지고 버리고, 고통을 안 주는 즐거운 마음만 간직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즐거운 마음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는 운동이 계속 자연에 대해서 타자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몸 자체와 마음 자체도 계속 쪼개나가는 분별 운동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분별된 걸 계속 또 통합해 나가려는 그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별되지 않으면은 통합운동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됐으면 반드시 또 통합운동이 일어나서 음과 양이 분문화가 되면은 음이 다시 양을 먹어가지고 또 새로운 거를 창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음이 의심을 하면서 양을 통합을 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혐오감이 일어나서 양을 없애려고 하니까 자꾸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화 됐으면 통합해야 된다. 분별하면 통합이 일어나야 돼. 분별하면 통합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런데 분별해서 우리가 완전한 이해가 없는 분별지 상태에는 어떻게 돼? 그렇지, 상태는 의심이 일어나고 통합 과정에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의심이 일어나고 통합할 때 싸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서로 합할 때 싸움이 일어나서 양을 없애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음과 양 간의 그 싸움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는 싸움이, 투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 그래서 음이 양을 먹으려고, 무양화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로보로스가 돌아가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우로보로스가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자체가 양을 의심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위즈덤, 호쿠마라고 하는 양을 비나라고 하는 음이 생명화시킬 때에, 그 지혜를 생명화시킬 때 지혜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진행이 될 때에 그것이 먹고 그것을 투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의 원인은 불완전한 이해가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결국 이 운동 자체가 처음에 인류가 시작할 때 여기서 이제 분별지가 발생하면서 서서히 통합운동이 또 들어갈 때에 분별지가 더 강세를 보이는 거죠. 강세를 부릴 때 우리는 이 상태 자체가 자연에서 미분단 상태에서 이제는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눈이 밝아져 벗은 줄 알아가지고 개체의식이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통합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요때 상태를 제가 뭐라 하면 이 상태가 사실은 지구자연 상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지구자연.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게 하강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는 여기가 지금 아래쪽이 지구자연 상태잖아요. 지구자연. 지구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면 가이아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구의 어머니를 가이아잖아요. 지구의 어머니가 가이아란 말이에요. 우리 지구의 어머니가 가이아는,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의 가이아가 주로 뭘 합니까? 주로 괴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지구의 어머니 가이아는 괴물들을 출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괴물들,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 거대한 괴물과 거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인들을 출산하듯이 뭐냐면은 그 자체가 지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야생성, 야만성, 짐승성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이게 약육강식의 이게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그 구현해주고 있는 생명체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짐승성, 이드라, 우리 그 심리적 기반에는 이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성. 이드란 말이에요. 이드. 심리학적으로는 이드다라고 하는 건데, 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짐승성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짐승성에 기초해서, 지구자연의 짐승성에 기초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 분별치, 불완전한, 그 분별치가 불완전한 분별치라는 거죠. 불완전한 분별치에서 이것이 일어나면서 통합운동이 또 일어나니까, 통합지가 또 발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 이것이 굉장히 폭력성을 가지고는, 에서 진행되니 이것은 폭력 야만성으로 우리가 현대에서 진행되니까, 우리 인류 문명 자체는 어때요? 인류 문명은 폭력과 야만의 피로 물든 문명이 된다는 거죠. 우리 문명 자체가, 인류 문명이 피의 문명이야. 전쟁의 문명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인류 문명이 전쟁의 문명으로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분별한, 계속 어떤, 완전한 지혜를 향한 그 갈망이 여기 깔려 있는 거죠. 완전한 지혜. 예. 그런 어떤 짐승성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향한 그 갈망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추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구 자연의 어떤 그런 미분된 상태에서 의식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이 에덴 동산 사건은 사실 마음이 탄생이라고 보는, 마음의 탄생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 마음이 탄생하는 현상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는데, 인간은 분별지가 생기면서 마음이 탄생을 하면서 그것을 지식화 능력이 생기면서 마음이 탄생하고 발전하는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오한 얘기지. 이 신화가, 에덴 동산 신화가 굉장히 심오한 신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지혜, 그러니까 그 분별지와 통합지의 전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놓은 건 분별지가 강해지는, 요거는 통합지가 강해지는 개념이라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양쪽의 그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그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는 끊임없는 피로 물든 문명이 계속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고도로 이제 지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라, 과학기술, 오늘날의 과학기술 문명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물질만 대상화해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고 에너지를 연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정보를 연구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NA 연구라든가 우리가 컴퓨터 이런 거 다 쓰는 건 정보 연구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마음의 연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이제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마음을 타자화시켜서 마음을
객체화시켜서 마음 자체를 연구하는, 보통 뇌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뇌, 신경, 뭐 신경생리학, 뭐 신경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인지학이 이제 인지과학 발전하면서 뭐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모든 대상체를 분할돼서 대상화시키면서 그냥 그 엄청난 연구를 퍼부으면서 거기서 완전한 지혜, 그게 뭐야, 이게 우리가 인간의 그 분별지와 통합지, 이 지혜를 향한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명적 현상으로 아주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에덴 동산 신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분별지 해가지고 이렇게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 짐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우리가 그 용의 우레보로스 수레바퀴에 갇혀가지고 다시 땅속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는 그 짐승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될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에덴 동산에 쫓아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보라, 이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뭐예요? 선악을 아는 존재라는 거죠. 완전히 아는 존재인데, 지금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선악을 아는 존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신이라, 우리가 원숭이에서 시작했는데 요 신이 됐을 때 요게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악을 다 알아. 선악을 안다. 또 자기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완전 지혜자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안 상태라. 하지만 요 원숭이에서 시작할 때는 뭐예요? 선악을 조금씩 아는, 선악을 알긴 아는데 다 아는 완전한 지혜는 불완전한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자, 불완전한 지혜자다. 여기는. 자, 그래, 여기는 불완전한 지혜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렇게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지와 통합지를 통해 가지고 지식이 점점 더 성숙하는 거죠. 지식의 성숙, 그러니까 지식이 불완전한 지식에서 지혜에서 완전 지혜로 발전을 계속 하는 거죠. 인류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계속 발전할 때 이것을 뭐예요? 인류 문명, 과학 문명으로 이제 지금 오늘까지 이제 나간 거죠. 이렇게 할 때, 완전 지혜로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완전한 지혜자인데, 얘네들이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단계를 이제 밟기 시작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이 이제 우리 중 하나가 같이 이제 됐다. 이제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가 같이 이제 돼서 이제 이게 발전은 이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서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추방한 이유가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추방. 자, 왜?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 추방을 하게 되느냐면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 표현은 뭐냐면은,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불완전한 지혜의 상태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왜 쫓아내게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불완전한 지혜 상태에서 영생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죠. 그게 바로 지옥이다. 불완전한 지혜 상태에서 영생하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불완전한 지혜 상태에서 그 좀비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비. 이게 맞죠? 뭐 좀비라든가 뭐 이런 뱀파이어 같은 거. 좀비 뱀파이어는 뭐예요? 어느 정도 약간 의식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의식들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 좀비도 안 죽잖아요. 뱀파이어도 안 죽고. 근데 완전한 지혜가 아니야, 이런 존재들이. 그런데 영생을 해. 이게 이제 그 지옥이죠, 지옥. 그러면 어떻게 돼?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인간에게는 끝없는 지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완전한 지혜가 아닌 상태에서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인류는 엄청 끔찍한 지옥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불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불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우로보로스를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계속 도는 상태가 불지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세세토록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게 요걸 못 벗어나면은 이 안에서 계속 불이 타오르면서 이게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불이 들어와서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이 안에서 우로보로스 계속 도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 돼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가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일체계고라고 그래. 일체계고다. 모든 게 다 고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체계고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죽는다고 생각해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 현실 이렇게 사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끔찍한 지옥과 같은 상태. 왜냐면 이게 점점 이게 계속 지혜는 발전을 하는데, 그런데 완전한 지혜는 못 도달해. 그럼 계속 그 안에 갇혀 있으면은 지옥이죠. 자, 그런 지옥, 불지옥, 세세 영원토록 지옥이야, 그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뭐냐면은,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추방을 해버린다는 거는 뭡니까? 추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추방을 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지혜 상태에서 영생하면 지옥이니까, 추방을 해서, 완전한 지혜를 이루게 하는 과정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개념의 추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가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원래 에덴 동산은 극락이고 낙원이고, 보통 이런 완전히 생각에 반전이 있는 거죠. 왜? 에덴 동산은 낙원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에덴 동산은 낙원이고 우리는 추방당해가지고 우리는 낙원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우리는 이 고통의 세계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이거 기독교의 교리가 그거고,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교도 뭐예요? 불교도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없애야 돼. 분별심 없애야 돼. 분별심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다. 통합지가 있어요. 모든 게 통합이고 다 하나로 돌아가서 분별지도 없애야 된다. 분별심을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생로병사 12연기 발생 전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따먹기 전의 상태, 요 첫 출발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랬죠. 무명.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 상태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도 원래 아무것도 모르는 무명 상태, 타자화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이 상태는 뭐라 그랬어요? 무명 상태는 자연과 미분 상태잖아요. 근데 자연과 미분 상태면은 그건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상태지, 사실은. 마음이 창조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의식이라는 거, 인식. 우리가 의식과 인식, 의식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이, 의식이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의식이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야 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체, 통합체가 이제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이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구 자연의 미분 상태로 회귀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올바른 주장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에덴 동산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분별심을 일어나기 전이 낙원이 아니었고, 에덴 동산이 낙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명 상태고 무지 상태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 미분된 상태였던 거지, 거기에 죽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윤회 수레바퀴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상태가 자연과 미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거기에는 이미 생로병사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카르마 윤회 수레밖에 갇혀서 살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단지 우리가 이 분별심, 그게 무명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무명이 깨지면서 명이 발전하면서 생로병사가 들어왔다고 하는 그 자체의 생로병사는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네. 그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인식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이 안 되면 고통이 없는 거지. 여러분이 그냥 개, 돼지처럼 그냥 살면은 인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냥 순간적인 인식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동물들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의식하죠. 예전에 동물들도 많이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동물들이 예전에 태초의 그 상태로 보면은 뭐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가 나고 죽는 것도 모르고 그냥 본능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거 세계라면은, 그것을 우리는 낙원이고, 그걸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예? 오로지 충동, 본능에 의해서만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세계들을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날 이제 종교, 기독교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개념 자체를 자꾸 이런 어떤 본래적 우리 세계가 좋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적 세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적의 그 자연 미분된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자연으로부터 분화가 되고 의식이 분리가 돼서 나오면서 어디에 우리는 발전을 하는 게 계속 진화를 해서 우리는 새로운 우주자연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구자연의 야만성으로부터 우주자연의, 그러니까 여기 지구자연의 그 가이아 지구의 어머니 궁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우주자연의 그 상태로 우리가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진화가 없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기존의 종교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꾸 과거 회귀적인 얘기를 자꾸 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환경론자들이 옛날에 그 동굴 속에서 그 창 들고 그 짐승들 잡으러 다니고 그 사냥하러 다니던 시절이 좋았다,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예찬론자들 있잖아요. 그 생태론자들이라면.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자꾸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많은 그 철학가나 성태가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옛날에 그런 상태가 좋았다는, 그 지구자연의 야만성, 짐승성 상태가 좋았다는 개념. 그러니까 마음이 생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 어떻게 그 뇌에서 그 절개해버리면 돼요. 뇌를 절개하면은 짐승하고 똑같이 변해, 사람이.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우리는 분별지가 생긴 거는 이거는 사실은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의식의 진화란 말이야. 이게 의식의 진화니까, 이게 의식의 진화란 말이야. 의식의 진화, 마음의 진화죠. 마음의 탄생과 진화를 뜻한단 말이야. 탄생과 진화를 거치러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류가 이 완전한 지혜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빨리 더 진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또 진화를 시켜나가야지, 그거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으면은 그건 다 뜬구름 잡는 헛소리들이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분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그 안에서 통합지가 일어나면서, 통합 과정에서도 그 분별지 그 완전한 지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서로 그 다른 것끼리의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지점에서 이제 발동을 했다고 하는 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이제 더 보려는 게, 아까 봤지만 우리가 영생을 결국 영생할까 이렇게 하더라. 여기서 뭐냐면은 이렇게 불완전한 지혜 상태에 영생하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불완전한 지혜 상태를 벗어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어떠면 뭐라 그래요? 이 우주 자체의 진화 과정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를 완전한 지혜로 이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이 탄생하고 분별지가 나온 거잖아요. 분별지가 나왔지만 결국 뭐예요? 인류를 완전한 그 분별지를 통해 가지고 분별지 나왔고 통합지도 전개되지만 그러니까 뭐야? 이게 분별지가 나오고 통합지가 전개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완전한 지혜로 우주 자체의 진화 과정이 이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드린 말씀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지가 계속 발전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영생을 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추방한 거는 뭐야? 추방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추방은 우리가 에덴 동산, 기독교적으로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인류에게 비극이 아니고 에덴에서의 추방은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 제가 드린 말, 에덴 동산의 추방은 축복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그 에덴 동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완전한 지혜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전개되지 않고 그 안에서 분별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영원한 지옥에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 에덴 동산의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우리 몸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몸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현실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체화되면서 진화를 해나가야지 요 안에서 영원성을 갖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 끝없는 불지옥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고 추방된 것은 축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생각을 달리 바꾸셔야 된다. 추방은 축복이다. 그러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계속 지혜가 발전을 한다면 발전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제 오늘날 이제는 호모데우스가 되는 거죠. 그럼 호모데우스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뭐라 그런 거예요? 뱀이 너희도 이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뱀이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과를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이렇게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호모데우스를 지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발 하라리가 이거 잘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분별지와 이 통합지의 그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뭐가 되는 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간을 기계의 몸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결국 21세기 주요 생산품은 무기와 자동차, 섬유가 아니라 마음과 뇌, 인간의 몸이다.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방식은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그 업그레이드된 인간이 뭐예요? 기계인간이죠, 기계인간. 신이 된 인간. 근데 그 신이 된 인간을 뭐로 표현한 거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발전한 그 지식을 가지고 기계인간으로 만든 거죠? 트랜스휴먼으로 만드는 트랜스휴먼. 그걸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 기계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추구하는 게 지금 불사 영생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거대한 혁명,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은 불멸, 신성, 행복, 이런 어떤 신이 된 인간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지에 의해서 이런 지식이 추구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지만은 우리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생명담을 맺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추방을 당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분별지와 통합지를 계속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호모데우스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고 있지만은 자 뭐냐면은 우린 여기서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별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분별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호모데우스라고 주장하는 길가메시 프로젝트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분별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시킨 과학 기술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한 지혜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현대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분별지에 기초를 한 이런 어떤 그 불완전한 지혜성 속에서 전개되는 이 현대, 그러니까 이 현대과학기술 문명, 그러니까 분별지에 기초한, 분별지의 불완전한 지혜에 기초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은 어떤 결과를 현대 과학기술 문명이 불사영생을 추구할 때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봤지만은 결국 불완전한 지혜에 기초한 불사영생을 추구할 때의 그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은 역시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짐승성을 벗어나지 못한 이거는 뭐냐? 통합지가 불가. 이것은 통합지가 그러니까 내가 너고 너와 나의 뿌리가 같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에 너와 내가 다르니까 내가 너를 먹어야 돼. 그걸 폭력적으로 먹어야 돼. 내가 강하니까 널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약육강식의 이런 통합지가 부족한 상태죠. 그게 이제 부족한 그 짐승성을 벗어나지 못한 그 폭력성이 동반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지혜에 기초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심대한 어떻게 돼? 유토피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끔찍한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끔찍한 디스토피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빈몸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가운데 중도의 과정이 바로 통합의 과정이잖아요. 중도의 과정이 통합의 과정이고 빈몸 활성화가 통합 과정이에요. 빈몸 활성화 통합 과정이 중도 과정이 통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통합의 과정이 분별지에 의한 타자화 과정을 이끌어야지.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정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분별지에 기초한 그 분별지가 통합지보다 우세한 상태가 돼버리면은 그 상태에서 과학기술 문명은 전개되면 완전한 디스토피아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지가 분별지보다 우세한 상태로 항상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굉장한 디스토피아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통합지가 분별지보다 우세한 흐름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것 자체가 그러니까 통합지가 분별지 완전히 흡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요 상태가 돼야지만이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유토피아를 우리는 열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아마겟돈의 전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분별지와 통합지의 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분별에 나가는 힘과 통합지와의 투쟁. 그런데 이 분별에 나가는 힘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 분별에 나가는 힘이 통합지에 기초를 해가지고 분별성을 잘 컨트롤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일즉 다이면서 다즉일이라는 것. 하나의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가 있다는 그런 명확한 어떤 그런 상태에 도달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는 인류가 겪는 고통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컨트롤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거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이제 한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강에 주로 가는 길은 분별지가 이제 결국 모든 과정은 완전한 지혜를 향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지와 통합지에서 우리가 이 분별지도 필요하고 통합지도 필요합니다.
분별주의와 통합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짐승성을 어떻게 길들이는, 이게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짐승성 길들이기, 이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짐승성을 잘 길들여 가지고 뭐해, 우리가 이게 지구 자연성이 가지고 있는 짐승성을 길들여서 뭐예요? 천상의 그 에너지로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조양 유름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에너지를 짐승적 폭력성에 기초한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욕망을 막 파괴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뭐예요? 좀 더 현명하게 쓸 수 있는 상태의 분별주의와 통합지가 돼야지, 요게 이제 다 같이 매칭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지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구 자연성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가 천사 하늘의 자연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진화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지구 자연성 에덴이라고 하는 그 원초적 세계는 사실은 짐승성의 세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분명히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우주자연의 변화 자체도 진화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지구자연의 그 무한한 그 짐승적 에너지, 그 에너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단지 짐승적으로만 발현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짐승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잘 길들일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돼. 그게 극기라고 하는 거죠. 그걸 나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짐승성을 이기고 그걸 길들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분별지와 통합지가 우리가 완전한 지혜 상태로 발현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유토피아를 열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